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네, 한 주간 건강하셨어요? 이제 6월이 되니까 추위는 아주 없네요. 그죠? 네. 그런데 또 바람이 부니까 그렇게 또 아직은 덥지 않은 것을 느낄 수 있는 6월 예수 성심 성월입니다. 네, 성당은 사랑의 학당이에요. 성당은 사랑의 학당. 학교하고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학당. 사랑을 만나고 또 내가 하는 사랑을 점검해보는 학당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도 사랑이시고 또 성령도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루 종일 드릴 거예요. 또 똑같은 말을 계속 강론할 겁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신데 바로 아버지 사랑이기 때문에 내리 사랑이에요. 우리를 항상 내려서 사랑해요. 뭘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신부님은 주지 말고 자기가 쓰래. 돈, 자식 주지 말고 자기가 쓰래. 거기에도 일리가 있는 게 있어요. 그냥 내리 사랑이 있는데 하도 내려가다 보니까 섭섭해. 그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를 너무너무 행복하게는 하지만 나도 인간인지라 조금 서운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해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바로 하느님의 사랑은 내 사랑은 뭐냐면 내가 너가 되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수직적인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은. 그래서 수직적인 사랑인데 섭섭한 것을요 가끔은 질문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 내려서 주긴 주는데 가끔은 물어보고 주세요. 그러면 본인들도 양심이 있지. 이제 좀 괜찮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돈 내가 쓰는데. 그렇죠? 물어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든지 물어보는 것은 안전한 길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수평적 사랑이에요. 어떻게? 주는 사랑이에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자기 목숨을 벗을 위해서 내놓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수평적으로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고 친구로 부르면서 그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었잖아요. 받으려고 준 건 아니에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데 근본적으로 줘보면 내가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성령의 사랑은요, 내리 사랑, 주는 수평적 사랑 다 포함을 하지만 핵심적인 것은 드러나지 않게 숨어서 하는 사랑이에요. 공동체는 이렇게 숨어서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을 모르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많을 때 그 공동체는 하느님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알리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누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라고 뭐 이렇게 강론하는데 신부님 오늘 강론 짱 하면 좋지. 어려워요 하면 그때부터 인생이 어려워져요. 그러시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체성사 대축일을 맞이해서 이 창립자 정신을 좀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다. 교회를 누가 창립했어요?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 하셨잖아요. 그죠? 창립자는 예수님인데 개혁신당 예수님은 안 계셨어. 개혁신당은 바로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내려서 사도들이 스스로 하겠다는 것.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자립성이에요. 자립성. 그러나 그 자립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건 아닙니다.
바로 창립자의 정신을 내가 품고 내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립자 예수님의 이 정신이 사실은 세 가지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좀 외우시기 계시고 창립자는 세 가지예요. 오늘도 계속 조리 때, 기도 때 다 말씀드렸어요. 오늘 계속 들으신 분은 3-4번 듣는 거예요. 왜 똑같은 말을 하냐 하면 3-4번이니까. 창립자 정신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창립자의 마음, 두 번째 창립자의 행동, 세 번째 창립자의 생각. 요 세 개. 여러분 적으셔도 괜찮은데 필기 도구가 없죠? 다시 틀어보는데 창립자의 마음은 두 개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온유하다는 것은 온, 따뜻하고 유, 부드러워야 돼요. 성당은요, 따뜻하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여름철에 성당이 많이 나오면 좋아. 더워 죽겠어. 그렇죠? 추울 때는 우리가 너무 따뜻하게 또 온도를 높여야 되잖아요. 사랑의 온도예요. 이 사랑의 온도는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온도예요. 어떤 사람이 둘이 산행을, 세 사람이 산행을 하다가 너무 춥고 또 오지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는 다 죽게 생겼다. 근데 한 사람이 다쳤어요. 한 사람이 다쳐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머지 건강한 두 사람이 이 사람을 두고 갈까? 아니면 같이 갈까? 같이 가면 죽는데 또 혼자 갈까? 그러다가 한 사람이 나도 살아야겠다. 한 사람이 갔어요. 남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휴, 그래도 이 다친 사람을 두고 갈 수 없지 하고 그 사람을 업고 갔어요. 결과적으로는 혼자 간 사람은 얻어 죽었고 둘이 간 사람은 사랑의 온도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느님 사랑과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계산으로는요, 우리 사랑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나는 사랑이라고 하지만 상대방은 그것이 강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랑은 다 좋아. 한국 분들은 사랑을 너무 잘하는데 안 물어보고 해요. 특히 남자들은 안 물어봐. 운전할 때 길 물어보면 물어봤는데 남자는 안 물어봐요. 계속 돌아, 그냥 돌아. 못 먹어도 뭐야? 계속 돌아요. 그때는 옆에 앉아있는 여성이 물어보고, 여성들은 잘 물어봐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수억 년 전부터 인간이 나와서부터 그렇게 됐어요.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행동은요, 어쨌거나 사랑과 용서예요. 사랑과 용서는요, 행동으로 드러나야 돼요. 물론 메커니즘 과정이 엄청 복잡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랑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행동이에요. 사랑은 인액션 행동입니다. 용서도 인액션 행동이에요. 온유와 겸손은 행동이 아니에요. 조폭님들 죄송해요. 조폭이 보수한테 형님 오셨습니까?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마음이 겸손하면 행동도 나오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생각은 긍정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의 끝없는 생각,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행동은 당신의 말 표현이 긍정과 칭찬을 통해서 가장 어렵지만 목표인 일치도 하는 건데, 일치는 하나 된다는 것은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 한 번도 없어요. 머리 모양은 다 달라. 그러나 같이 있잖아요. 일치라는 것은 다르지만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게 일치거든요.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오는 이 삶이 일치된 삶이에요. 결혼을 해도 그렇고요, 같이 대학을 해도 그렇고, 같은 비즈니스를 해도 그렇고, 다르지만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대박나는 길입니다. 이 일치예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서 특히 여러분 책을 읽어보면요, 책은 저자의 인격을 반영하잖아요. 예수님의 인격은 이렇게 창립자의 정신에서 드러나지만 최종적인 예수님의 인격은 바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한테 드러냈던 식사에서 드러나는 식사. 그리고 가장 돌아가신 직전에 했던 행동이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라면 우리 이 정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최후의 만찬의 이 성체성사와 제자들 발을 씻어주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세계명이 드러난 건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나한테는 괜찮으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 그런데 그 사랑이 기준이 각자의 기준을 뛰어넘는 하느님의 사랑에서 왔다는 거. 그래서 아까 성부의 사랑 수직이요, 성자의 사랑 수평이요, 성령의 사랑 숨겨진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지막 성체성사에 또 발을 씻어주는 사랑의 세계명에서 예수님의 인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돌아가심과 부활의 보이 파스카라고 하는 이 파스카 안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만나야 됩니다. 늘 예수님은 새로움을 사셨어요. 여러분들, 새로운 것은 그렇게 물건을 좋아하면서 새로운 사고방식과 새로운 사업방식에 대해서 그렇게 놀랍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가치거든요. 놀래고 궁금하면 물어보는 거예요. 회의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회의는요, 하느님의 이러한 또 예수님의 이러한 성령의 사랑과 예수님의 이러한 창립의 정신을 실행할 때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당의 모든 사목적인 관점에서 하느님의 뜻이 그대로 드러나는 이런 사목적인 파스카의 모습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고, 예수님은 항상 과거에 있던 모든 율법을 폐기하지 않고 율법을 완성하시는 것처럼 본디 이 성체성사라고 할 수 있는 이 파스카의 식사는 구약의 이집트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살이하고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식사였어요. 해방 기념 식사를 새롭게 부여한 것이 서로 사랑하여라, 발을 씻어주고 성체성사로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 음식으로 주신 거거든요. 빵을 쪼개는 행위, 여러분 매번 미사할 때 제가 빵을 쪼개잖아요. 또 포도주를 따르는 것은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빵을 쪼개는 행위는 모든 가장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도 숱하게 인생 살아오면서 여러분 빵을 다 쪼개어요. 여러분 몸도 쪼개서 다 자녀들에게 주셨어요. 가장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오는 손님 대접했어요. 이것이 성당도 마찬가지다. 성당도 오는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이것이 파스카의 새로움이라는 것이죠. 이 식탁에는요, 같이 함께 먹는 식탁에는 더 이상 유대인만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초대된 세상 모든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는 태안본당 신부지만 온 인류의 사제라고요. 그런 점에서 시선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예수님으로 채워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매번 미사에 오셔서 이 성당 제대에서 이루어지는 성체성사다, 그리고 축성된 빵을 여러분들이 받아 먹지요. 이제는 예수님의 몸이 여러분 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빵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4살이 됐잖아요. 4살이 된 것을 이제 세상의 살로 나눠줘야 되겠다. 이것이 세상의 성체성사로 사랑이 이동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만 주거니 받거니 하면 성체성사의 축소형인 모습으로만 남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6장 56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